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땐 주님의 그 심정에 있는 눈물, 그러나 그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고 치유의 눈물로 보였고, 우리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 눈물을 흘림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어지러운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북한의 남북 통일, 저 북한도 보호하시고, 우리는 지금의 싸움 안에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주님의 눈과 하늘의 군대는 저 북한의 세력들 혹시나 틈을 타서 전쟁이라든지 일어나 지뢰가 또 하나 발견돼서 인명피해도 아까 순간 보면서도 그 북한의 그 공산당들의 계략들이 보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이 나라의 그 이상을 지키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서, 너희들은 지금에 있는 곳으로 마음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지만 나는 더 넓게 보고 또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라는 걸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 중의 왕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탄핵이라든지 이거 되지 않고 어쨌든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 내가 준비해 놓고 있다 말씀하시고, 잠시 그 임기를 해야 되는 사람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부와 새롭게 회복하고 고치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라는 것, 또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그 결과는 성경 그대로 그거에 대한 열매는 있게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요한복음 15장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선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속 이 안에 예수의 피로 자신들을 씻고 또 부활의 소망에 늘 들어오는 자들마다 십자가 부활의 그 소망과 능력들이 있을 때에 내가 이 학기를 통해서 계속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학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마음에 이것저것 이 소리 저 소리, 또 어떤 인터넷상으로 보는 보도들, 세상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 영성에 더 집중하는 데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감정, 상한 감정,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이상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데에 뭔가 희미하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어느 때는 그냥 주님과 하루 종일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보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시간들, 그러면서 17년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비전들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 손에서 일하는 그 능력들,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내 아들 통해서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넌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완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나는 게하시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벳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벳하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뺀 분뇨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따라하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뭐라고 무슨 소리 많이 듣습니까? 뭐라고 많이 들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네요. 당신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런 말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더 귀한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확실히 함께 하시네. 이런 말 들어요? 없어요? 아줌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다른 사람이 해준 거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인정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통해서 나타난 역사나 그가 하는 어떤 말씀이나 그 인격이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엘리사가 그렇죠. 막 이스라엘 포위당해서 엄청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막 굶어서 막 서로 아들을 잡아먹고 뭐 비둘기똥 한갑에 뭐 얼마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정말 엄청 어려운 때에 내일 물가도 팍 떨어지고 뭐 넘쳐날 것이다 예언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서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갖고 아들 잡아먹겠다는 사람도 생겼는데 서로 이렇게 비싸게 엄청 뛰어오르는 이 물가 그나마 뭐가 있어야지. 성을 포위했으니까 먹을 것 자체가 없으니까 돈이 다 필요 없고요.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천정같이 하늘같이 물가가 뛰어올라서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내일은 팍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한 장관은 어떻게 그걸 보았지만 누리진 못했죠. 죽었어요. 결국 그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문둥병 4명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저 성에 들어가면 그래 죽고 아람 군대 가서 뭐 혹시 죽이면 죽고 뭘 떨어뜨려 주면 우리 그것을 먹자 그랬는데 갔는데 그 가는 아람 군대 쪽으로 걸어가는 그 발소리를 하나님께서 한 10,000배쯤 증폭시켰던 것 같아. 볼륨을 샥 높여가지고 그냥 수십만의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걸음만 안 살려라 하고
챙기지도 않고 그냥 물건 놓고 막 도망갔죠. 그래서 갑자기 막 좋은 것들, 좋은 의복, 금, 은, 폐물, 보물, 식량 넘치게 됐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 배불리 먹고 다 챙기고 우리만 이렇게 다 챙길 수도 없죠. 우리만 이렇게 누리지 말고 이 소식 여기에 풍성함이 있다. 먹을 것 풍부하고 입을 것 풍부하고 보화가 풍성하다는 그 소식을 우리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하자.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죠. 말하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전했을 때 그것을 진짜 그런가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자는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 분석에 의해서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상황 분석하는 것입니다. 상황 분석. 그죠? 데이터나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런 추세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맞을 때도 꽤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의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예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깨뜨고 알아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내일 될 일을 전혀 뜻밖의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그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8장에서는 또 재미난 얘기 나옵니다. 수냄 여인이 있죠. 그 전에 수냄 여인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줬죠.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동안 기근이 든대. 이스라엘 땅에는 사막기후라. 조금 우리보다 더 비가 안 내리면 하여튼 기근이 잘 들어요. 기근이 7년 동안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를 신뢰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 죽은 아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해서 7년 동안 자기 땅을 놓고 이 여인은 재산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지만 놓고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른 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우고하다.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다 그랬어요. 7년이 다함에 3절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어요. 7년 만에 돌아와서 어떻게 될까요? 7년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이 그 땅에서 경작하고 있었죠. 집도 차지하고 있었고 땅도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과부야. 과부가 옛날에 제일 힘없는 사람이 과부라 그랬죠. 요즘 인권, 여성 인권, 그래서 여자가 해도 이렇게 들어줘야 되지, 법적으로 들어줘야 되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힘없는 사람. 매우 힘없는 사람이, 내 땅입니다.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그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요 당시의 왕은 통치하고 재판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재판의 일을 왕한테 호소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왕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게하시가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굉장한 기적을 많이 일하는데, 그 중에, 수넴이란 여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기하시가 이르되 내 주여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그래서 큰이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말했는데 그때 그 여인이 주인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 아들이에요. 신기하죠? 그때 그 얘기할 때 그 슈넴 여인이 등장했고 호소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았죠? 재수 좋죠? 운이 좋죠? 운이나 재수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더 정확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죠? 무릇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자 6절에 다시 있고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발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이 여인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선지자 엘리사와의 좋은 관계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덕을 보는 장면이죠. 유익을 얻는 장면이에요. 그전에도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이번에는 기근 들렸어요. 그러니까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피신해서 잘 살았고요. 이제 기근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마침 그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행하는데 바로 그 장면, 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딱 맞아가지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니까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 여인이 호소하는 건 뭐예요? 내 땅을 돌려주세요. 내 땅을 돌려달라는 건 뭘까요? 이 구약에 보면 이렇게 땅은 파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 관점에서는 땅은 자녀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7년 되면 희년으로 인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레위기 말씀을 잘 알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잘 알죠.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 거예요. 내 땅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오늘날로 해석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만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죠? 오늘날 신약에 보면 엘리사 같은 예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신약에 보세요.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이것은 표상이고 모델이죠. 꼭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수넴 여인이 꼭 이 사람과 같이 붙어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신약적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석인데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요구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다시 이루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경 그대로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양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언했죠.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가장 힘 있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인데,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요청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것도 선자가 도왔고, 또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성자가 도왔어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기서 뭐의 상징이에요?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응? 그럼 이런 수넴 여인이 맨날 엘리사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죠? 각자가 엘리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손잡고 다녀야 되겠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엘리사가 다 필요한 거. 그 엘리사 같은 그 선지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요청하시고 구하면 하나 성령님이 인도하사 이 말씀을 구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구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도우사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엘리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표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멘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레위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한 건 이 여자의 구하는 것도 구해야 되는 것도 구한 것도 참 잘하신 거고 성령님이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기적을 행하고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데 그의 도움을 받고 이번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게 되는 이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 신약에 나타난 모습을 그림자로 미리 예고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제일 좀 다르게 해석하보다 이 가장 중요한 해석이 여러분이 깊은 단계, 깊은 기도, 깊은 성령님과의 관계, 또 말씀을 잘 알고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우리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또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말씀과 성령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말씀 따로, 말씀 따르고, 성령이 따르고, 아니면 이거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말씀과 따라한 말씀과 성령. 하나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죠. 그래서 여자가 다 회복됐어요. 다 되찾게 됐어요.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더니 아람 왕 벤하단이 병들어서 왕에게 들리기를 왕에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 왕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왕이 하사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그전에는 쳐들어왔지만 죽을 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선자를 국가적인 선자인데 이 선자를 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다 이렇게 약해진다니까. 그 적의 나라의 선자인데도 죽을 때 되니까 죽을뚱말뚱하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내 병이 낫겠는지를 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니까 물어봐라 하고 자기의 높은 신하한테 가서 이 높은 신하 이름 뭐예요? 하사한테 가서 부탁하는 것, 명령한 것입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왕이 예물을 내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예물이에요. 왕의 예물이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 같은 조그만 선물을 써도 왕은 큰 걸 내줘야 돼. 옛날에는 더욱 자기 격제에 맞는 예물을 내줘야 돼. 큰 예물을 가지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했죠. 9절에 하사엘이 그를 맞이해 가서 다메섹에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 앞에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벳하삿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지극히 자기들을 낮췄어요. 딱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래 40일 기대해 주세요. 바로바로 대답해. 바로바로 대답합시다.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엘리사는 참된 선지자죠. 말하자면 정확한 선지자고 맞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잘 된다, 병이 낫는다,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다시 10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낫는다네요. 그러나 죽는데요. 근데 그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그랬어요. 왜 쏘아보았을까요? 왜 쏘아본 거는 뭘까요? 아주 그냥 눈이 굉장한 이상한 눈으로 쏟아본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눈이 너무 그러니까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12절에 그 하사엘이 말합니다. 하사엘이 내 주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니까 쏘아보다가 울었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결과적으로 쫙 다 보여준 거예요. 결국 뭘 보았냐면 12절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엘리사가 말한 겁니다. 하사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여줘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성을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끔찍한 처참한 일을 네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우린 개 같은 종. 우리는 개가 요즘은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뭐죠? 애완견 때문에 개를 하여튼 개가 문제야 요즘. 돈 많이 들어요. 그 뭐죠? 애완개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거. 그런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향무사님 무슨 개가 무슨 종이죠? 말티즈 같은 개가 아니에요. 이 떠돌아다니는 개, 떠돌아다니는 개. 여러분 외국 가면 우리나라 개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외국 가면 개들이 히터 하나 켜주세요. 외국의 개들이 키도 좀 크면서 이렇게 찌쩍 마르면서 집 되기 싫고 이렇게 좀 늑대 비슷하기도 하고 막 지저분하고 그런 게 그 개들. 근데 그 개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개들이 아까도 막 추운데 안 키더라고 또. 그래서 막 예배 끝나니까 바로바로 가더라고. 추우니까. 제발 좀 추우면 키시고 더우면 에어컨 키시기 바랍니다. 알죠? 하지 마시고. 아주 지저분한 개들이 많아요. 외국 가니 어디 나서 그랬지요? 선교 가니까 지저분한 개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것은 이 개들이 시체를 먹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먹으니까 얼마나 그 먹는 자체가 지저분하지만 구약의 율법에 의한 시체는 부정한 거죠. 시체 닿기만 하면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시체를 거다가 그걸 먹으니까 위생적으로도 더럽고 영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도 더 부정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티즈가 아니라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을 나쁘게 표현할 때 개를 조심하라. 신약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 개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자기를 뭐라고 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낮춘 거는 지금은 맞아요. 하사엘이되 13절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네가 하살 아마 군대 장관쯤 되는 것 같아요.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줘서 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랬지만 사실은 이 하사엘이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꾸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자꾸 노약해지고 병들고 너무 오랫동안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옛날에는 그 신복들,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에서 암살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계획을 꾸몄던 것 같아요. 이미 꾸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내가 병에서 날런지 병이 하루아침 걸린 건 아니겠죠. 그죠? 몇 달 걸렸을 때 몇 년 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러면 이것들이 또 왕을 어떻게 해서 해놓고 여러분 이집트 역사 큰 나라 역사들도 보면 자객에 의해서 죽은 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고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전달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살아난다. 그러나 또 죽는다 그랬죠. 살아난다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난다는 말은 맞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 예언을 자기 좋은 것만 취한 거예요. 살아납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럼 살아났는데 병에서 낫는데 왜 죽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눈치챌 거 아니야. 그죠?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일 만한 능력이 누구에 있어요? 군대 장관? 하사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들통나고 발각될까봐 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도 취하는 것 혹은 전달하는 것도 되게 이와 같이 자기의 유익되는 것만 취하고 자기의 유익되는 것만 붙잡거나 전하는 사람이 꽤 많이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예언 받아도 녹음해서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자기 좋은 것만 취해, 좋은 것만. 응? 좋은 것만 취하고 자기한테 이익 안 하는 것은 버려. 귀담아 안 들어요. 응?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듣겠습니다. 응?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따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결국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좋은 것만 하고 싫은 거는 기분 나빠하고 하고 치워놓고 좋은 것만 취한다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사엘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결국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15절 이튿날에 하루가 안 갔어.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좀 회복되고 이제 살아나고 야 살만한데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요 왕의 얼굴에 덮음에 그 왕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기력이 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자는데 왕의 측근 그 침대까지 들락날락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군대 장관 최측근 아니건 없는데 경호실장이니까 이 하사엘이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불에다가 물을 줬었어요. 그 얼굴 덮으니까 숨을 못 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연사야. 병사. 죽인 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네가 죽였지 하는 말도 안 듣고 왕이 죽었다. 아이고. 그건 해석하고 싹 숨기고
왕을 제거하고 병든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됐죠. 요거를 하나님의 선자가 미리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살리지만 다시 죽게 되는 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요 하사엘에서.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네요. 우리는 혹시 여러분 예언사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건 맞지만 할 수만 있다면 더 온전하게 보고 온전하게 전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는 거, 좋은 것만 말하지 말고 안 좋은 것도 예언하셔야 돼요. 산다 그러나 죽으리라. 그죠? 산다 하. 응?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잖아. 10절에 보니까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맞는 예언이었죠.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왕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람 맞죠? 예언 10단 맞죠? 한쪽만 예언. 어떤 사람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잘 되는 거 다 당신 잘 되고 잘 풀리고 뭐 잔치하고 뭐 잘 되는 쪽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점수를 몇 점 줘야 될까요? 몇 점 몇 점밖에 못 줘야죠. 또 안 되는, 어떤 사람 또 안 되는 것만, 뭐, 당신이 맨날 뭐 조상의 저주가 깃들여갖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무슨 저주 때문에 안 되고, 맨날 그러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네요. 정확하게, 응? 아주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 전체를 다 봐야 돼. 이 병은 나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정확하게 했네요.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언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때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죠? 내 삶이 하나님과 평상시에 하나님과 가까운 경건한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깨끗한 삶, 그죠? 뭐 예물을 줘도 안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아실은 또 눈 멀어가지고 쫓아가서 얼마 받아내려 했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그랬죠. 하나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엄청난 예물도 안 받죠. 응? 나만 정에 엄청난 예물을 문둥병 낫게 했다고 갖고 왔지만 하나님 딱 기도하니까 받지 말라니까 그거 있으면 뭐 모두 사고 모두 살 텐데 눈 다 크게 뜨시다. 2cm를 크지 2cm.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거 누가 갖다 줘도 무조건 덥석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씩 받지 마시고 기도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음성 들은 것 순종하는 삶을 살수록 우리는 예언도 이렇게 좋은 예언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욕심이 들고 딴 생각이 자꾸 들수록 예언도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평상시 삶이 중요해요. 평상시 삶이 중요해요. 공부하는 사람도 평상시 예수 복습 잘하고 평상시 공부하는 것이 뭐 실력 함량에 제일 좋다 그러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도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 나중에 시합도 잘 되는 거죠. 그 전에 막 열심히 연습한다고 운동선수 잘하는 거 아니죠. 예언도 하나님 아버지 막 삐딱하게 살고 이상 욕심대로 살고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여 바른 예언 이거 이번만은 중요한 예언이니까 바른 예언 합쳐서 바른 예언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사랑의 삶, 순종의 삶, 깨끗한 삶에서 좋은 바른 예언, 맞는 예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런 사람은 만데 어떤 케이스가 생기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정확하게 받아서
그죠? 수냄 여인 같은 사람 만나면 또 도움도 주고, 또 이 예언사, 응? 지금 이 예언은 두 번째 이 스토리는 아람 왕 벤하닷에 관한 거고, 그 장관, 군대 장관 하사엘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맞췄어요.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 당시 적국이었는데 적국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걸 예언이라는 것이 꼭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북한 사람에게도 예언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예언, 이제 미국 가면 또 예언해야 되는데, 주여. 예언 잘해야 돼. 제가 오면 꼭 예언 받으려고 그래요. 막 불러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예언사에 가니까 와라 그래. 안 하다 하려니까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일 믿는 사람한테 또 얘기하는 것이 또 쉬워.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 생짜라 그러나?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러나? 임친이 과다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러죠? 예. 그래서 예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나쁜 놈들한테 예언하는 거. 이봤지. 하사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스라엘 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 같이 예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에요. 이상한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은 꼭, 여러분, 딴 데 자유주의 신학 가보세요. 요즘 가서 이스라엘을, 저도 자유주의 신학 좀 해봤는데, 뭐라 하냐면, 녹음, 정말 한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대한성서공의 실무 책임자였던 그분도,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고 해외 유학하고 요즘 신학자들이 발견한 문맥이라고 하면서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더라고. 기가 차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지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역신이라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지역신은 여호와, 저기 지역신은 딴 거. 그러니까 종교다운지가 나오네, 신학자들한테서 종교다운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 믿는 자들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언하실 수 있고 누구한테든지 다 역사하고 합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으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바바다라 샤카라라나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니 지어 나나나나나나나 그의 길로 나를 누워서서 지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